자,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포장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한가?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안 하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살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맛이 중요하고 음식 먹는 게 중요했지, 거기가 뭐 이렇게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거는 따지지 않았어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거 뭐 그런 걸 따지냐 그러고 그냥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10대들, 20대들, MZ 세대라는 이런 친구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그 사람들이 어디 식당과 카페를 많이 가나 알아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좀 찍어서 올릴 만한 좀 포토존이 있거나 좀 조명이 좋거나 아니면은 데코레이션이 잘 됐거나 아니면은 좀 플레이팅이 좀 좋거나 뭔가 디스플레이 된 게 뭔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밥을 먹고 내가 거기서 뭐 차를 마시고 뭐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컬처를 누리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SNS죠. 그래서 요즘은 음식 맛도 중요하죠. 그러나 포장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메인이 아닌데 이런 부차적인 것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게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느낌, 그 업체가 주는 느낌, 거기 가서 맛도 맛이지만 거기서 내가 느끼는 그 필링, 그 느낌, 이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로케이션에 있는가, 교회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화장실의 분위기가 어떤가, 화장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의자는 어떤 의자인가. 교회 가서도 인스타, SNS 같은 데 올려야 돼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포장된 모습, 겉모습, 그리고 내 속 사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식당, 카페, 뭐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은 포장도 중요하고 그게 더 중요한지 몰라요. 뭐 맛은, 양은 적어도 돼요. 맛은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예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느낌이 좋아야 되고 이런 시대인데,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 모습이 좋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짜 신앙의 상태,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그래서 포장인가 내용인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그렇게 싫어했었던 무리들, 사람들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파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했고 비판했냐면 외식했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 모습은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이 속 안의 내용물은, 포장은 좋은 거예요, 어떤 물건에. 그런데 속 안의 내용은 별로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우리 사자성어로 표리부동, 겉표 속리 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 작년에 우리 국민의힘 당 그 대표였었나요? 지금 정지받은 그 젊은 정치인이 있잖아요. 이준석인가? 이제 그 사람이 양두구육이라고 이렇게 막 비판하는 영상 올렸다가 욕 엄청 먹은 거 여러분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양두구육이 무슨 말입니까? 양의 고기를 내놓고 사실은 양고기인 줄 알고 사가는데요, 개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이런 외식, 위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포장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리시스 그래가지고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연기를 할 때 가면을 쓰고 자기 성격은 그게 아닌데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과 행동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위선을 조심하라. 그들의 진실하지 않은 그 신앙의 모습을 경계해라. 아주 그럴싸한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알고자 하시면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 그들은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무조건 씻어요.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다녀오면은 부정 탔다고 해서 또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릇도 다 씻어요.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냐는 거예요. 부정하다.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얼마나 클로즈 되어 있는지,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 마음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는데 마음은 나랑 왜 이렇게 머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나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 있는데요, 막 좋은 얘기하는데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왜 그렇게 씻을까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막 드러내려고. 당시에 나는 부정 탄 거는 다 씻어버려. 나는 그릇도 씻어. 난 시장만 나갔다 와도 씻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경건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대단해 보이고, 아주 깨끗해 보이고,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더럽히는 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있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먹으면 그냥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외적인 거를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목사로 양심의 손을 얹고 1000명 되는 교회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목회자니까.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전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제 목사의 양심의 손을 얹고.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한번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때 목사님들만 이렇게 머무르는 목양관에서 점심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자기 교회 성도가 수백 명인데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는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가지만 말씀과 다르게 산다면 그게 표리부동이에요. 썬데이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누룩이라고. 여러분, 누룩이 뭐죠? 술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조금 넣는 거, 그거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되고요, 밀가루 반죽이 다 불어서 빵이 됩니다. 조금만 넣으면 돼요. 이거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룩과 같은 외식하는 그것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외식은요, 위선은 조금만 들어가도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 위선하고 외식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2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모든 게, 교회는 여러분 비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선과 외식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가면을 쓰듯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요. 3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근데 참 우리가 말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위선의 말,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왜 위선과 외식이 있을까요? 경건해 보이고 싶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인지라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넘어집니다. 다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를 보라고, 우리 집을 보라고, 내가 이만큼 한 걸 보라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나는 이런 걸 잘한다, 난 이렇게 대단하다고 은근히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면은 한국의 노인정마다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겠어요. 할아버지들 이제 서로 그냥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 뜻대로는 살아가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자랑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져요. 겉과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싫어요. 십자가 가는 건 싫어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만 욕을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한 사람만. 그러면 전도자, 선교사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그런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너무 거룩해서 나는 매일 손 씻고 나는 나갔다 오면 나 이런 정도다고.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도 없고 외롭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관심도 좀 주면 좋겠고 누가 칭찬도 해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존중을 못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눈치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고 싶어요.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근데 여러분 6절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요, 이거를 주님이 참새 5마리가 뭐라고 그 족은 팔려가는 거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마지막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가 그렇게 존중을 못 받았니? 누구도 너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니? 그렇다고 위선하고 외식하지 말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위선, 가식, 그런 가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자,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고,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언제 외식하고 위선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아주 힘이 세고 권세 있고 막 대단한 사람 앞에 가면 사람이 그런 데서 또 진실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도 눈치 보지 말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8절, 9절, 10절이 굉장히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외식이라는 이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거 시인하면은 무슨 뜻이죠? 사람들 앞에서 위선과 외식하지 않으면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시인하냐 안 시인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 전체 문맥과 정황과 상황이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내가 위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위선적으로 막 거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역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위선적인 행동과 모습을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봅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 저는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착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주님을, 그 성령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리고 겉으로 거룩한 척해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려면 성령님 안 보이니까 그분을 속이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 이게 여러분 위선이고 외식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은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위선과 가식과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진실하게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무시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은 그 진실한 자를,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가,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포장을 내가 중요히 여기는가, 속 사람을 중요히, 내용인가, 이 문제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을 보니까 레고가 많아요. 레고 부자예요. 레고 부자. 저는 뭐가 맞나니까 제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옆에 목양실에 책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은 책이 많고, 우리 안성찬 집사님 한번 생각해봤어요. 안성찬 집사님은 봉고차에 그 도구 툴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어요. 십자드라이브, 일자드라이브 남자들 또 버닝스 가면 그거 왜 이렇게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세트로 있는데 괜히 아내한테 여보 이거 꼭 사야 돼, 이거 할인인데 이거 이건 튼튼하네, 그래서 또 막 사고 싶고, 집에 저희 집도 드라이버가 엄청 많아요. 십자, 일자 막. 태경 형제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장비 많겠죠. 우리 남자들 기계를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모아요. 어떤 사람은 장비를 모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부자예요. 돈 부자. 그럼 저는 책 부자. 우리 안 집사님은 장비 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자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많냐는 거예요. 내 안에. 겉에 포장 아무리 대단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뭐라고 그러죠? 풍성하대요. 부자예요. 17절.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그 인생에는 곡식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부재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18절에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세이빙을 많이 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많이 모아서 나중에 노년에 편해야지. 근데 문제는 20절, 만일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질문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겁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돈이 많아요. 돈 부자예요. 장비 많아요. 장비 부자예요. 책 많아요. 책 부자예요. 뭐 장난감 많아요. 장난감 부자.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에 많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 부자, 뭐 땅 부자, 뭐 집 부자, 뭐 책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세이빙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내 시간을 쏟으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면은요, 몸이 건강해져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면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돈, 재산, 건강, 뭐 명예 나쁜 거 아닙니다. 좋죠. 그거 갖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안에 아주 없어요. 돈은 모았는데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저께죠. 오늘 죽는다면 나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섬겼는가? 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했는가? 여러분,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아버지죠. 여러분 맞죠?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여러분, 교회 어머니를 위해서 난 얼마나 나는 수고하고 헌신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년이 좀 넘었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왔을까? 매월 렌트비만 4,500불 정도씩 계속 꼬박꼬박 3년을 넘게 내고 있고. 여러분, 저는 목회자는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희 가정은 3년을 넘게, 저희 집 5명 식구인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살다 보니까 한 3년 넘게 왔어요.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우리 교회 어려워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안 하고 못해서 교회가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교회가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안 해서 교회가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시드니에서 우리 교회만큼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만큼 교회 알리고 스트라 뭐 리드컵 나가서 교회 초청하고 전도 축제 1년에 몇 번씩 하는 교회를 전 못 봤어요. 목사님들이 체면 차리느라고 전도 안 나가고요. 목사님들이 체면 차리느라고 자기 페이스북, 자기
뭐 인스타 이런 거에는 교회 얘기 올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저는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 욕하거나 말거나. 목사가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건 다 주를 위해서. 그 싫어하는 사람 있겠죠. 있죠.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왜 홍보하고 광고합니까? 저 광고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알립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목회자들은 너무나 젠틀하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누가 교회를 살려줍니까? 아무도 안 살려줘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서 교회가 여전히 어려울까요? 제가 어저께 지난번에 이렇게 나눠드린 페이퍼 그거를 봤어요. 제가 매주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아야 되죠. 하지만 누가 얼마큼 누가 11조를 하는지 제가 몰라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지난번에 여러분 2022년도 결산은 다 나눠드렸고 저도 그거를 봤어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헌금이 여러분 8만 5천 불이 났어요. 다른 인컴 빼고 총 수입 13만 몇천 불에서 3년 동안 거의 우리 교회가 수입이 한국 돈으로 하면은 이 작은 교회에서 1억이 넘잖아요. 그럼 한 달에 인컴이 한 1,000만 원씩 됐더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 비해서 이게 적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도 교회 사이즈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더 격려하고 싶어요. 더 우리가 온전한 헌금과 11조 헌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겉 포장을 위해서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 이런 말씀 앞에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주님 앞에 서면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헌금은 사람들이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헌금 설교를 안 해요. 그건 멋있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쿨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전해서 싫어한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만 헌금 설교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전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은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유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는 다음 세대를 준비 못하면 아무리 다 잘했어도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잘하는 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돈 많이 못 물려줘도요, 믿음 심겨주면은 최고의 아빠고 최고의 엄마잖아요. 교회가 어느 날 문 닫으면은요 그동안 잘했어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11조가 맞습니까? 신약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의 원리는 여러분 당시에도 성전 유지를 위해서 기업을 받지 못한 한 지파에게 10분의 1을 걷어서 준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유지가 된다.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 성전의 제사장들, 성전을 청소하는 자들, 여러분 뉴워십 교회 유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김경성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이 교회를 우리가 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러지만 이거는 주님의 교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 중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자고 얘기한 적은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어려울 때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고,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교회이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부탁을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주님이 왜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그게 기회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한 부자인가? 만약에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상황이 안 돼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안 하면서 뒤에서 비판하지 마세요.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한 사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장에 목숨 걸지 말라요. 포장에 목숨 걸지 말라. 세상에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우리 13, 14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형과 유산을 나눠서 저는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새로 일을 시작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이 부탁을, 부자 되려는 부탁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가 넉넉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자 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부자 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선교지의 영혼을 세우려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도, 저도 뉴욕십 교회 시작할 때 2,000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며칠 좀 바람 좀 쐬고 이렇게 여행 갔다가 와서 교회 시작할까? 그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지금이 여행 갈 때냐고. 돈도 없는데, 교회 시작할 장소도 없는데. 여러분, 목회도 교회도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부자 되고 싶어해요. 예수님,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제 비즈니스에 역사해 주세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든 나는 잘 돼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목사님, 제가 부자 되면 헌금 많이 할게요. 주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데 사람이 여기 목숨 걸고 살아요. 돈은 우리의 겉모습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미용실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멋있는 액세서리로도 꾸미고 화장품도 사고 멋진 가방을 들고 사람들이 와, 그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하죠. 돈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에 목숨 걸어요. 누가 돈을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소유물들을. 와, 당신은 차가 몇 대고 집이 몇 채고 땅이 그렇게 많고 그 대단한 돈, 재물을 갖고 있으면은요, 학생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웬만한 거 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요즘에 돈으로 못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효도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얻고 못생긴 남자 미녀랑 결혼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되는데 이 돈이. 결정적으로 이 돈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살린다는 거예요. 돈이 다른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구원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목숨 걸고 그 포장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 게 아니라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죠? 내가 살아나는 거, 구원, 영생,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목숨 걸어야 되고,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주님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손 씻고 겉모습만 대단하게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그걸 알아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바보 같은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한심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포장의 겉모습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이 내용, 이 속사람,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그것에 목숨 거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실 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장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한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라. 세 번째, 포장에 목숨 걸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히스기야 왕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죽을 병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엑스트라 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하 3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왕궁에 싸울 곳이 없도록 여러 가지 수요가 막 구해지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옆에 이방인들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사신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가? 사람들에게 막 잘난 척하는가? 하나님이요 그를 떠나시고 멀리서 지켜보고 시험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대단한 것처럼, 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 돈이 이렇게 많고 나 엄청난 것처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당신의 모든 소유물이 바벨론 궁으로 다 갈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 사람은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한번 손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너의 아들 중에 한 명도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죠? 위선이라는 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 대단해 보이고 싶고, 난 믿음 좋아 보이고 싶고, 난 훌륭해 보이고 싶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많이 모아서 잘난 척해야 되겠다. 믿음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누룩과 같은 외식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